함께 읽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2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2022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 정도 살펴본 소선지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민 이스라엘의 죄를 다룰 때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같은 대선지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 역시 이사야서입니다. 한편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민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여호와를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듯 밀어내고 자신이 앉는 죄입니다.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환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흔히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온갖 죄들입니다.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여호와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 성전 회복입니다. 사람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성전 회복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성막,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등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을 회복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같이 모형입니다.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대로 모형에 불과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궁극적 실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자신을 성전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어주겠다를 직역하면 성령을 대대적으로 또는 풍성하게 부어주겠다입니다.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외침에 따르면 앞절의 만민은 인류 전체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으로 제한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제한됩니다. 성령을 풍성하게도 대대적으로 부어주시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 회복입니다. 죄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던 죄로부터 돌아설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전 회복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대대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비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비전을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상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로부터 돌아섰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미상 동의어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삶은 거룩한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극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인지 죄가 그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생활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성민 이스라엘의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불의였습니다. 그들의 삶 어디에서도 공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그들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또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었습니다.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혹독하게 착취했습니다. 한편 관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지도층 인사들을 가리킵니다. 백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관원과 백성은 결국 성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의 하나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은 키를 넘었고 우리 허물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라는 고백대로 죄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넘쳤습니다. 허물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곧 죄였습니다. 죄가 곧 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다니며 살피고 샅샅이 모두 뒤져보아라. 혹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곧 용서하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의 씨가 말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지극히 적은 수의 의인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죄인인지 죄가 그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나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죄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서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가 거대한 탕주처럼 도덕이 흘러넘치는 어두운 시대에도 거룩한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의 심판을 외치는 역할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각색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이 흘러넘치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선포될 때 비로소 허물과 죄로 죽은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어집니다. 그는 안소집사입니다. 지역장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남성무용예배, 주일예배 등 거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도들과는 격이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인격도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삶마다 망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안소집사나 지역장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번번이 장로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10년 이상의 후배들이 장로 장님을 받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버리는 일마다 틀어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숨겨놓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제때에 척척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서러움을 곱씹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과연 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난도질하고 있는 이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실까요? 다른 성경은 본절을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념수의 피는 보기도 싫다라고 번역합니다.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장 기름진 최상의 제물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잡은 짐승들로부터 나온 피는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반응은 그들의 확신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드리는 제물에 물렸다고 지쳤다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기쁘게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본문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갖췄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내 것이요 산 위에 많은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혹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내가 소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당신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짐승 제물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제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시인의 외침에 따르면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과는 달리 허물과 죄로부터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 이스라엘은 기름진 제물만 드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공의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짜 제물 곧 마음은 우상들에게 바쳤습니다. 두 발은 거룩한 성전을 밟고 서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제물을 드렸으니 자신들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해야 할 의무를 지키시라고 다그쳤습니다. 축복해 내시라고 다그쳤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내시라고 다그쳤습니다.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와 있었던 끔찍한 탐욕을 완벽하게 채워내시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들을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헛된 제물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힘겹게 살아낸 삶이 없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삶은 고요입니다. 자체가 힘겨운 도전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요구하는 모험입니다. 거기다 세상은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경향이 농후한 지극히 죄친화적인 죄만 보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보기는 하지만 어느 틈엔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그럴듯한 형식과 의식으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삶과는 전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전혀 없는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외식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견디지 못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와도 결단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이런 예배를 드려놓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없는, 여호와께서 받을 수 없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오히려 토해내치고 싶은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려놓고도 자신들이 드린 이상 망측한 제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3000배, 6000배, 10,000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려고 작정하셨다가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다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천국 창고에는 물건이 나가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민 이스라엘은 관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결단코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피는 상징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민 이스라엘이 손을 높이 들고 드리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목이 쉬도록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헛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지원 물품 종서가 아니다. 질서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과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바뀌었다. 산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저 아래 꼬물거리는 한 점을 내려다보니 그것이 바로 내 자아였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우주 속에서 내가 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행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바뀔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혁명입니다. 또 기도는 여호와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라는 내적 열망의 외적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열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여호와의 거룩한 뜻이 불의로 얼룩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탄원입니다. 또 여호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보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를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손으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피 곧 죄가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 의미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재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에 흐르는 피가 강같이 흐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은 말로는 나와 가까운 체하고 입술로는 나를 높이는 체하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배운 습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베델로 올라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나 실컷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누르기 등빵을 감사제물로 살라 바쳐보고 자원제물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즐겨 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것 아니더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는 당신이 찾고 있는 마음도 없고 전심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제물만 많이 바치면 당신이 기쁘게 받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였습니다.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차라리 너희가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걸어 잠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남한국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성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복판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서리라. 그들이 박해를 받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변호하시고 건져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열방과 함께 당신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곧 열방이 당신 앞으로 나와 각종 절기를 지키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사해지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은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원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후 당신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몸을 씻어 정결케 하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라.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라. 과부를 두드려주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삶과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께서 뼈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바라시는 비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져 있는 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특징은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올바른 삶입니다. 또 평강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희락입니다. 의의를 추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총체적인 기쁨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선물로 주어집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될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조진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얼마든지 견디며 마침내 이기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기 전에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궁극적인 복들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호흡처럼 짓고 있던 온갖 죄들로부터 떠나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던 이유입니다. 절규하며 부르짖으셨던 이유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대통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주인을 맞을 준비를 끝내놓은 호화로운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악한 환경의 농장에서 생활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기부했습니다. 백성들의 평균 소득에 맞춰서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 역시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대통령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4배나 더 되는 가격에
자동차를 사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거절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낡은 자동차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자동차에는 각각에 맞는 적당한 가격이 붙어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에는 가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특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삶은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풍성합니다. 무수히 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절망이 때를 지어 몰려오다 할지라도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과 희락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적나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곧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때마다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곳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2022년,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2022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기는 복된 2022년, 더할 나위 없는 평강과 희락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2022년, 무엇보다 이제까지 살아온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